오늘 본문을 주보로 좀 꽂으시고 어디로 가보시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죠.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뭐냐?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고난을 받는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고난이죠. 6절에 너희는 고난을 받지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환난 속에 빠뜨리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낸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받는 것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더 이상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 심판이 있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받는 것이 계속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계속되죠? 반면에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계속한다 하는 말이죠.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중단될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없는 날이 있기를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정체성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꾸준히 그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구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도 끝까지 악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끝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권세를 가진 자들, 임금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자, 얼핏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그들 때문에 큰 어려움, 환난, 박해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세를 당한 성도에게는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환난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난이 끝이 없고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을 받으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분명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박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평안한 삶, 임금들과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진리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은 오직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임금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여기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 이 평안한 생활이 박해가 없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임금들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할 대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하고, 어떤 것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유일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나와야 하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담대함과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모든 인생이 얼마나 복음이 절실한 자들인가? 그들이 진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그들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가진 권세를 전부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질서가 유일한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이 제시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 있지만 그들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질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질서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확신 속에서, 그 복음의 크기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질서 속에서 구별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 속에,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도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경건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세상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십시다. 고요하다는 말은 조용하고 묵묵히 간다는 말입니다. 평안한 생활이라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간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신앙이 주는 경건함과 단정함, 이 말은 순결함이기도 합니다. 경건함과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방해 없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내가 경건함과 단정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고요하고 변함없이 평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아직 몰라서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너희도 진리를 모르는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쪽으로, 진리 없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처럼 진리를 알고 하늘의 질서를 따라가는 이 속으로 너희도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는 자들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들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큰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야 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론은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까지 이 세상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때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선을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비록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들도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 다른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으니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기도를 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이고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배운 것도 없는 자들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들, 세상의 권력 앞에 그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그들에게 굴복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세상이 그들을 인정할 만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을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특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과 권력자들을 맞서셨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유다 총독 빌라도, 심지어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유대 권력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들을 대항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소원을 아뢰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맞서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어내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고백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힘 있는 자들에 맞서서 비록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고 비록 세상이 예수님께 머리 숙이지 않아도 그들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세상을 대항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강조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단어들은 꼭 간구, 기도, 도고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다 기도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기도가 강조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여러 번 기도에 대한 단어들을 표현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기도가 강조되는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죽음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일을 예수님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기도가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와서 또 보시면 또 졸고 있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곧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곧 닥친 어려움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 기도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건 뒤에 오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이미 일어났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강조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는 끝까지
진리를 모른 채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가 이루신 일을 적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 구원과 심판은 그분의 뜻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임금들이, 그러나 그들 역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자들인 줄 알아. 그들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줄 알아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이 반드시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아 우리는 기도하며 묵묵히 고요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방해받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나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겠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잘 안 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꿈이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좀 더 큰 그릇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 내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들, 그것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기도하기보다 편안하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면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겁니까? 반대로 편안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없으면 믿음 생활이 잘 되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지체가 있고, 편안한데 그냥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내 육신의 편안하기만을, 그렇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곧 이루실 구원의 완성,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이루시기를,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곧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상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 왜 이 세상을 지으셔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 모든 사람이 유일한 통로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그 진리를 통해서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성도이지, 환난 없고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세기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환난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고,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아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시느라 바쁘시지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신 없으시지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항상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예배당과 예배당 밖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과 주일이 아닌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좇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어야 할 자들인 줄 알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고요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